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철필처럼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마지막 날에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독교는 돌고 도는 윤회설이 아니라 이 땅이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날에, 그 흑암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대한 그 그림까지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6절을 보면요,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요, 태초부터 이미 종말을 하나님께서 알리셨습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믿지 않는 마음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거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종말을, 또 이 마지막을, 끝을 이미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불구처럼 돌고 돌고 내생과 또 현생과 또 전생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과 창조와 끝이 있는 그런 종말론을 믿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PPT 보여주시면요. 네,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드셨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저 지성소 안에는 가장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이 있고 항상 등대에 등불을 붙여서 매일매일 등불을 가는데 그 등불로 뭘 하라고 했냐면 떡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떡이 항상 있었어요. 떡은 생명의 떡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등불을 매일 갈아서 그 불로 떡상을 비추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등불을 켜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철필처럼 새겨지고 있는지, 내가 이 떡이 정말 먹을 떡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늘 아침마다 새롭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카톡이 갑자기 중단돼서 연락이 먹통이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이렇게 카톡이 잘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던 그 시스템이 멈춰버렸을 때 우리는 참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현듯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번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인터넷이 끊기고 또 우리가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목사님의 설교들을 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듣지 못하는 그때가 온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읽어내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찾아내고 살아야 가는 그런 때는 반드시 오는데 우리는 그때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여러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읽어내야 되고 시스템으로 늘 그렇게 말씀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혹시 불평과 불만 또 감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때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하는 때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듯이 여호와의 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또 모세도 어땠습니까?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사람이 다 알아낼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40일 동안 있는 동안 몇천 년 동안을 지속해온 그 율법들을 모세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요 바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런데 또한 초막절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사람이 만들었던 절기고 또 만든 기념일인데 초막절은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절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가 반드시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지난 4월 하나님의 7가지 절기 설교를 했었습니다. PPT 보시면 앞에 4가지 절기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제가 그때 그렇게 설교를 했었고 이제 남은 3개의 절기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절기대로 볼 때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구약에 있었던 듯이 무교절에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셨고 또 3번째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에는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처음 부활하게 되셨습니다. 또 4번째 오순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정하셨던 창세기 1장에 이미 절기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절기를 만드셨는데 이 절기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고 이 시간표를 따라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는지는 모르지만 이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이 시간표를 따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이것들을 기록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걸 믿기가 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더 믿기 쉬운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땅 가운데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나머지 3가지 절기를 또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이제 돌아가서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7가지 절기 중에 바로 오늘은 초막절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3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째, 초막절의 핵심은요, 너희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을 짓고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초막절의 가장 첫 번째 중심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서 나 너희와 너무 함께하고 싶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너무 함께하고 싶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고, 그냥 명하신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상의 시스템에서, 애굽의 시스템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지만, 초막이지만 이 초막에서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고 내가 너희의 얼마나 주인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7일 동안 이 초막을 짓고 살면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즌에, 바로 이 초막절, 바로 오늘이 이스라엘에서도 초막절이거든요. 이 초막절, 바로 이 시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1년 동안 내가 살아왔고 또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왔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나의 그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이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초막절의 핵심은요, 너희는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초막절을 조금 개념이 어렵지만 이제 뒤로 가면서 더 보게 될 건데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유가 행복이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세상에서 화려하고 세상 애굽 땅에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의 진짜 성공은 초라하고 초막 가운데 있는 것일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것이 너희의 성공이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한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낯설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또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만들었던 절기들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아니면 오늘 나왔던 이런 장막절, 초막절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낯섭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비슷하게 이 절기가 낯설었던, 또 생소했던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인 느헤미야 백성들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뭇 백성의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너희는 산에 가서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초막을 짓되 그 안에서 거하니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절기를 지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타향살이를 했던,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포로됐던 사람들이요, 다시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모두 재건한 뒤에 오랜만에 성경을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학자였던 에스라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성경을 쭉 읽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의 그 주제였던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발견하여 너무 기뻐서 그것을 거의 60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지키게 됩니다.
여호수아 때까지 지켜졌던 이 절기를 사사시대 때부터 지켜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600년 만에 다시 되찾은 여호와의 절기를 이 백성들이 다시 지키게 됩니다. 잊혀졌던 절기였고 낯선 절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명령했던 것을 되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지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절기를 찾아내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 7가지 절기를요, 성경 속에서 찾아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표로 선물로 주신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7가지 절기를 다시 한번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기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은요,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313년에 기독교를, 원래는 기독교가 핍박받았잖아요, 로마에서 초대교회 때. 그런데 313년에 이 황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325년에 니케아 공유회를 이렇게 열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여호와의 절기를 대신해서 부활절과 성탄절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 절교들이 이제 없어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라고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켰던 그 여호와의 절기들이 없어지고 이 니케아 공의회 때 바로 부활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가 조금 어렵지만요, 여호와의 절기를 찾아내는 자들은 마지막 때를 정말 잘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셋째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이 초막절을 잘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초막절을 볼 때마다 내가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 시스템이, 삶의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초막절이 되면, 바로 오늘이죠, 이 초막절이 되면 항상 읽었던 성경책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전도서였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초막절인 절기는 일주일 동안을 보내면서 전도서를 읽어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도서가 무엇이냐면요, 전도서는 영어로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읽거든요.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들에게 이 솔로몬이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간절한 그런 전도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지혜와 또 이 모든 것을 가졌던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요, 너는 이전에도 이후로도 없을 그런 제일 지혜로운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장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이요, 에클레시아스테스, 바로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쓴 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이 솔로몬 왕이 죽기 바로 직전에 전도서를 쓰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면서 평생에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면서 인생의 말년인 죽기 직전에 교회들에게 쓴 책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전도서 1장에 솔로몬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너희 눈에 좋아 보이는 그거 내가 다 해봤다. 너희가 놓지 않으면서 붙잡겠다고 하는 그거 내가 다 붙잡아 보면서 내가 평생을 살아봤다. 내가 다 해봤는데 결국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솔로몬은 이 전도서 1장 2절에요, 헛되다는 이 표현을요, 그냥 한 번, 두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한 절에서
5번을 반복합니다. 얼마나 강조했으면 이거 정말 헛되다. 진짜 헛되다.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려봤고 내가 세상을 알기 위해서 2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술을 마시면 행복해질까? 이러면서 술도 마셔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우리 솔로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고요. 웃음에 관해서, 희락에 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찾아봤는데 이거를 얻으려면 얻을수록 미친 것이고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전도서 2장에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요, 사업도 넓혀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첩과 아내 또 말과 은금 패물도 다 가져봤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기 직전에 보니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를 이제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는데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이 허무하니까 세상에서 살지 말고 그냥 교회로 와, 이런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교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 지혜자였던 솔로몬이요,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세상을 전전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들에게요,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었고 세상에 너희들보다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거든. 근데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내가 이제 죽기 직전에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쓰며 내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진짜 헛되고 공허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업을 합니다가 아니라요, 치열하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얻기 위해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서 있지만 그 어떤 사역자들보다 더 치열하게 크리스천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참 의미가 있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년을 이렇게 보내는 1년 동안 어떤 다른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었는데요. 여기 사임을 하고 이제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의 집사님이 사실은 저희가 강사로 모시는 이준희 대표님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몰랐지만 제가 그 교회에 새벽이고 아침이고 밤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이렇게 저는 그곳에 나가서 이렇게 성경도 읽고 그냥 혼자 아무도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그분이 정말 바쁘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밤이고 그분이 그렇게 교회 그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 오셔서 매일매일 씨름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말 걸어본 적 없었고 그냥 멀리서만 봤지만 그분의 등을 많이 봤습니다. 매일 세상에서 씨름하고 그분 진짜 바쁘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매일 교회에 나와서 아침이고 점심이고 어떤 날은 새벽 3시까지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제가 이렇게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잠잘 수 있는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직장인이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화려함, 또 세상에서의 성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솔로몬은 헛되지 않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 중에 초막절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교회에서는 거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절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당황하고 또 어려우셨을 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가지로 이제 초막절을 정리하면서요,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절기 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 초막절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내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세상의 화려함이 너희의 시스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마다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1년 내내 이거는 내가 이뤘던 것이다, 이 업적은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 내가 너를 인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내가 너희를 함께하고 싶을 만큼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기는 늘 공격받고 숨겨지고 감추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7가지의 절기를 여러분 찾아내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미 4가지 절기는 이루어졌고 또 성경대로 우리는 그 3가지 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절기에 맞춰서 또 오시니 우리가 절기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초막절을 지킬 수 있나, 그것은 바로 전도서에서도 말했듯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세상의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고 있을 때 솔로몬은 내가 다 해봤지만 그게 기쁨이 아니라, 그게 성공이 아니라 매일 나와 동행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초막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초막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고백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나는 영원히 그 주의 장막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초막절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 전에 결론을 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막절의 제일 첫 번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나 너와 함께하고 싶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였는데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죄악 가운데 늘 방황하며 이렇게 방황하는데 주님은 나를 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장막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매일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또 감사하지 못했던 인생이 있다면 이제는 감사를 찾아봅시다. 늘 우리에게 베푸셨고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또 감사를 찾아봅시다.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었는지,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세상의 시스템에 정말 가득 차있던 애국 그 시스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그 날을 또 예비하시며 그 땅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절기에, 그 초막절에 내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장막을 이 땅 가운데 베풀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그곳 가운데 함께하자고 하나님은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마지막 때의 그 그림까지 완성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꿀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셨습니다. 초막절에 그 날이 다시 올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만족에만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고백처럼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헛되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기웃기웃거리며 공허와 헛됨을 반복하는 우리들의 그 탐욕과 연약함을 이제는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납작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 승리,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초막의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 초막이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어떤 다른 곳보다 초막에서의 한날을 더 사모합니다. 우리 매일의 인생 가운데 그 초막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매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장막과 그 예배 안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초막이 펼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을 초막 앞에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 함께하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그 솔로몬의 그 마지막 간절한 외침, 그 세상에서 도망치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그 솔로몬의 외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그렇게 5번이나 외치며 빨리 그 세상에서 도망치고 그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고, 너의 진정한 성공은 어떠한 화려함이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가 진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이 땅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그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외치며 계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시편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것을 또 한번 보게 됐는데,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가 그래서 달라고 구하고 또 달라고 그런 인생은 아닌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보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을 찾으며 달라고 그런 인생은 아닌지, 그걸 돌아보다가 그 원어가 스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올, 바로 지옥이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스올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명령한 것이 딱 3가지 있었거든요.
말을 많이 갖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 패물을 많이 갖지 말라. 그런데 사울은요,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요, 갖고 또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많이 갖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1700마리의 말을 갖게 됐을 때 1600마리의 말에 힘줄을 끊고 딱 100마리만 갖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6명의 아내만 취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많아 보이지만요,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더 가지려고 내게 없는 것을 더 갖고 욕심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요, 하나님,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져가도 그 입술로 절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늘 감사를 외쳤던 욥처럼 이 시간은요, 좀 치열하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찾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감사, 또 그 사랑, 또 은혜, 하나님, 우리가 찾아봅니다. 사실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가족 주셨고, 또 우리에게 친구 주셨고,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또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스올처럼 그 지옥처럼 갖고 또 가지려고 하는 내 안의 욕심과 탐심으로 지옥이 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또 이 초막절에 감사를 찾아봅니다. 이미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만족하고 자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게 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욕심내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그 시간을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태어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이것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고. 세상의 왕이었지만 주의 장막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을 더 사모했던 다윗을 닮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며 지금 내게 있는 이 인생이 저에게 너무나도 만족하고 또 흡족합니다. 더 이상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내가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 거둬가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